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감빌리아, 애굽과 및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77절, 이것이 나중에 6월절이 되었는데, 6월 되었는데 그들이 6월절에 이르기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리고 그날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령의 바람이 온 집안을 휘감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온화하고 잔잔한 물결처럼 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력하고 뜨겁게 임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당신의 뜻을 제자들의 입술을 빌어서 강권적으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의 은사는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강력함,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뜨거운 아주 강력한 강권적인 힘. 그래서 성경에는 그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강력함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기운이 제자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때에 7.7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머물러 있던 각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금방 눈에 띌 수 있었겠습니까? 숨어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온 제자들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유태인들이었는데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이렇게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레데인, 아라비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 5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굳이 경건한 유대인, 이 경건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들이 상당히 율법적이고 전통주의적이고 그리고 꽉 맥힌 고상한 유대인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120명의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한 사람만 제외하고 11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투리격인 아람어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모국어로 듣는 것처럼 자신의 말로 듣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2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각각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들의 말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반대로 제자들은 그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듣는 각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말로 통역하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구약의 신할 평원에 세워진 바벨탑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나누었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 성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교통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Doctrine divides. Doctrine, 교리는 나누고 Spirit unites. 성령은 하나로 합친다. Doctrine divides, Spirit unites. 교리는 나누고 성령은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은 조롱하면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술.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Full of new w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l of new wine. 그들은 새 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강력한 술, 강력한 와인에 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알코올 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지속적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과 감동을 주는 새 술, 그 술이 바로 성령의 술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를 뽑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갈릴리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난 후에 갈릴리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중에 12명을 부르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을 사도로 뽑으신 거죠. BC 169년에 셀루커즈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정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죠. 안식일과 할례를 폐하고 그 다음에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어기게 되면 모진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세포리스라고 하는, 당시에는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였죠. 이 갈릴리의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서 저항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포리스는 열심당원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훗날 로마의 군대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늘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아주 감시를 했어요. 또 반면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반대로 갈릴리 사람들을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박해와 탄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위로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상한 유대인들이 저놈들은 갈릴리 놈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이 아틀란타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했죠. 우리가 이제 몇 주만 더 있으면 소명교회가 시작된 지 한 1주년이 1주년이 돌아오게 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아틀란타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우리 소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들이 연약하고 형편없던 작은 교회의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인해서 아틀란타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 또 외국 사람들까지 성령의 출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일구어 가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틀란타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세술로 취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종들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식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흔들어야 될 영적인 깃발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사명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